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대답도 없으십니까? 5월달이 금방 것 같아요. 가정의 달 5월 시작한 지가 되는데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시는 열심히 살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계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억지건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인도하시는 따라서 함께 하십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예수의 품으로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내용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데 내가 내게 곧 가리니 하고 말씀하는데 그 다음 말이 전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당장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외쳤답니다. 내가 내게 곧 가리니 했대요. 그래도 여전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을 감추느라 단상을 좀 더 힘 있게 꽉 잡고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외쳤답니다. 내가 내게 곧 가리니. 근데 넘어짐을 주는 바람에 이 단상이 앞으로 넘어가 말았대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맨 앞에 있는 한 집사님과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죄송한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과했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차분하게 대답하랍니다. 아니요. 목사님이 제게 오시겠다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피했으니까 제 잘못이지 없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로만 여러분께 다가가지만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은 직접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성령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꼭 닫아버리면 주님도 부르시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찾아오심을 바로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인생이라는 것을 살다 보면 평탄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삶에 지칠 때 뭔가 혼자 알아가는 생각을 할 때 막막해지고 또 우울할 때도 있죠.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위로라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막막하고 뭔가 한없이 울 때가 있죠. 커다란 위기가 닥쳤을 때 옆에서 나를 좀 이렇게 붙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좀 갈림길에서 인생의 커다란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앞에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하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악행과 위선을 아주 철저하게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일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시작인데 스데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시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공회한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하면서 큰 소리로 지르고 길을 막고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났어요. 왜 어째 이 스데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을까라는 거죠. 왜 그를 옹호해주고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뻔히 지금 스데반이 모함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그에게 좀 뭔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애매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지금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지금 죽음 당하는 거죠. 생각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자, 오늘날 스데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 보면 자신에 대해서는 강대하지만 남에게는 매우 인색합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만연해진 이 사회 속에서 자주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옆에서 좀 챙겨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내가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중에 인터넷에서
한 이슈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성추행하는 그 성추행범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다행히 경찰이 빨리 출동해가지고 현장에서 그 성추행범을 잡았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펄펄 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그런 일을 당신이 왜 하냐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그런 일 하느냐 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풀려나와가지고 보복을 하면 어떡할 것이냐 하면서 남편의 입었던 모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였던 모든 이미지를 다 없애준다고 해서 옷을 다 둘둘 말아가지고 버렸대요. 장인 장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냐, 우리 이사가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불안에 떨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참으로 하고 슬픈 일이죠.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요, 이제는 해도 남의 일 참견하는 것조차 힘드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위로한다고 했다 괜히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혼자 대리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위로받죠. 또 어디 구경하는 것으로 위로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싼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로 말미암아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정한 위로하는 모습은요,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의 물질과 화려한 것을 주목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만 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은 점점 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줄어들고 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욱더 고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스데반 주위에 보면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의 모습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억울해요.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왜 이런 지경에 처했습니까? 왜 혼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고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스데반은 지금 큰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남의 돈을 훔쳤다든지 강도짓을 했다든지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게 아니죠. 자신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전한 것뿐이에요. 예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뿐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에 의해서 모함당했어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 그런 거예요. 옳은 일을 하다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죽게 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습니까? 살다 보면 종종 겪죠. 내가 보기에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난 참 잘했는데 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했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나보고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주위에 아무리 하소연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때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하지 않게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때로는 성적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대학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사람들 나보고 뭐란다는 거죠. 때로는 살다 보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는 경우 있어요. 파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사람들 나를 수군수군대고 나를 죄인 취급한다는 거죠. 마치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그냥 수군대게 합니다. 참 답답하죠, 이럴 때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면서 어떡합니까? 혼자 외롭게 울 때가 참 많죠. 사람들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좋아도 행복해지고 조금만 나빠도 금방 시들해집니다. 약한 마음 때문에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외로움이 없었어요. 왜냐면 인간의 모든 외로움은요, 하나님께서 그 공허함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처음 만들었을 때 혼자 있는 것조차 보기 하나님께서 안 좋아가지고 그의 배필이었던 하와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관계, 화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후에 삶의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화목이 깨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피해하고 남을 살인하고 죽이는 일까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여서라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은요, 스데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혼자 스데반은 쓸쓸해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스데반을 축복하고 계셨어요.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자신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스데반과 눈에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다 눈을 피했어요. 자신들에게 혹시라도 피해올까봐 다 피했습니다. 저마다 다 피했습니다. 오로지 스데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눈을 부하면서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스데반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때 스데반은 진정한 그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스데반을 바라보시는데 스데반을 위해서 서 계셨어요. 주님의 눈은 오직 스데반만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주님은 서 계셨어요. 왜 서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왜 서 있을까요? 사람이 보좌에 앉았다가 서는 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선 이유는 바로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자리에 일어나는 거죠.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도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놀라운 사건, 위대한 일을 목격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지금 뭘 봤습니까? 스데반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아무도 위로해줄 사람이 없구나. 주님이 그를 위로해주고 싶을까요? 스데반이 공연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공연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길을 막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스데반의 마음속에 모든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아픔과 탄식과 한숨 소리까지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귀를 활짝 열고 계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떤 외로움에 처했는지, 지금 모든 고통 속에서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픈지, 그 가슴 속에 흘러가는 모든 한 소리 한 소리까지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스데반의 아픔과 고통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고 다 듣고 계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외침에 귀를 막고 듣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스데반의 신음 소리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스데반의 귀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자들의 고함과 개성이 혹시라도 사랑하는 이 아들 스데반의 귀에 들릴까봐 그 아픈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친히 손으로 스데반의 귀를 가려주고 계십니다. 따스한 주의 음성 많이 들리고 하는 거죠. 스데반의 복음을 전할 때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스데반을 끌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를 꼭 안아주셨어요. 가슴을 꼭 품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친히 방패가 되신 거죠. 주님이 대신 스데반 대신에 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돌이 하나하나 날아올 때마다 부딪히는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평안했습니다. 얼굴이 오히려 환합니다. 주님이 그를 막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돌이 돌 같지 않고 마치 솜사탕같이 포근함이 스데반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외로우십니까?
혹시 우울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고 무엇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주위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을 쳐다보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찾아봐도 그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안정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화려함을 즐겨도 진정한 위로는 찾지 못합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수 중에서 혹시 윤복희라는 분 아세요?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그분 히트곡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곡은 1979년도에 MBC 방송국에서 주최한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입니다. 이 곡은 굉장히 높은 가창력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좀 감정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가수들은 이 곡을 잘 부르지 못하는 곡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곡을 잘 소화만 하면 그 가수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 인정받는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아십니까? 가사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여러분 하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가만 보면 내가, 당신이 정말 괴로울 때면 주님이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러울 때 주님이 눈물을 내려주신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외로우면 주님이 친구가 되시다는 거예요. 이 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윤복희 권사님의 오빠였던 그 윤한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 방송 그 대담 프로 보니까 이 윤복희 권사님이 본인이 직접 만든 곡이랍니다. 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윤복희 권사님의 인생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자,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군 가수를 시작해서 각부의 노력 끝에 미국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성공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최초의 우리나라 미스타를 들어온 분이다라고 것도 유명합니다. 자, 윤복희 씨가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최고의 가수가 됐어요. 명예롭죠. 이제 불행이 다 끝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녀에게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혼 지금 별거 아니죠. 그런데 당시 1970년대만 하더라도 유명한 가수가 2번씩이나 이혼했다는 이 소식은 세간에 가십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들 윤복희를 흉보고 손가락질했어요. 도저히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삶이 무기력해졌어요. 주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를 위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자기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가사로 적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여러분의 곡은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대중가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성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윤복희 권사님이 처음 받을 때 그 말씀이 영문으로 고백하게 돼가지고 영문을 받았답니다. 영문의 가사가 더욱더 은혜가 돼요. 한번 영문 가사 볼까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지팡이니 나를 잡고 따라.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라.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고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시면 다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시선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하는 마음을 다 아시고 친히 위로하시고자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픔당한 자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소외당한 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동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셨어요. 소외당한 자들에게는 같이 찾아가셔서 다시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영과 육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고쳐주셨어요.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아시고 주님은 사람마다 사랑과 위로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위로는요, 참 따스하고 포근합니다. 주님의 위로는 마치 엄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위로는 자녀 마음을 잘 알죠. 그래서 내 자녀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고 외로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진심으로 어머니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위로는 바로 어머니 위로같이 따뜻함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누군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위로라는 것은요, 내가 당한 고난만큼 고난을 겪은 자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주님의 위로는 내가 받아야 할 위로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도다. 풍성한 위로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누군가의 위로가 지금 당장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응어진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셔요. 내 마음속에 아픈 소리까지도 주님은 귀를 열고 다 들으시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고 계십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은 위로의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주님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늘 소망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자신을 죽이는 자들이지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물을 받았지만 또 다른 복음의 일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스데반은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의의 멸류관을 쓰고 천국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변해갑니다. 누구나 따뜻하게 나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목할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진 자도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올 때 위로받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 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외로웠고 우울하고 쓸쓸한 분이 계신다는 거죠.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길을 이루시고 주목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위로받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아침 속에 살던 분들이 다시금 세심을 얻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위로받도록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로받기 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로 바뀌겠어요. 아까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멘트가 있죠.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앞에 가사를 보면요, 다 내가 너에게 다 했는데 맨 마지막 멘트로 내가 외로울 때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지금 외롭고 쓸쓸할 때 누가 위로해 줄까? 오늘 말씀 제목이 It's you라는, 바로 너, 바로 당신의 뜻입니다. 이게 영문 가사의 제목이에요. 궁극적으로 사람의 위로는 중요하시지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상심에 빠진 영혼들을 찾아가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상심하면서 어둠의 굴레를 헤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고 세상에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시간을 좀 고정하시고 기도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와 협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출발하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넘치는 복된 성도들 가정과 일터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 주목하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슬퍼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